네, 안녕하세요. 3월 4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은혜 가운데 또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 복된 날을 또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 우리는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금같이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6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예전 찬송가는 155장입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도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38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하사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11장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마르다가 고백을 하죠. 이 말은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오빠가 죽지 않았어요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실망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곧 이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데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빠는 죽었지만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를 살릴 수 있다고 그런 의미인가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여러분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할 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39절에 보시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왜 이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세요?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무덤을 열면 시체 썩은 냄새가 풍깁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르다의 신앙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르다는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바른 고백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그렇게 고백했는지 몰라도 실제 그 고백대로 되리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살아나긴 해도 지금은 아니고 마지막 부활 때나 있을 일로 생각한 것이죠. 자신의 이성으로 한계를 정해놓고 예수님이라도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절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녀의 믿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40절을 보시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와 똑같은 그런 말을 하죠. 마리아 역시 믿음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것을 믿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만 가졌던 믿음의 한계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한계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재정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남을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움. 여러분 이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지 못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생명을 좌지우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무덤 안에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여맨 채 걸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의 부여자가 되심을 분명히 밝히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또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호화찬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힘들어. 이번만은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설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한계를 그렇게 정하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사라의 태도 죽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내 현실을 볼 때 너무나 힘들지 않나요? 마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돌문은 꽉 막혀있는, 굴은 돌문으로 꽉 막혀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어떤 지금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지 않나요?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야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돌을 옮겨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문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